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귀경길에 오르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과 은혜 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인데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딱 두 종류의 음식밖에 없습니다. 목매달아서 먹는 음식,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된 우리들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동물이 되든 식물이 되든 독이 든 것을 예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데,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매달아 매는 음식은 먹지 말고 음행을 금하는 것, 이거 두 가지 제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파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파, 두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비방을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기세 등등해서 자기 믿음을 자랑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이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차례를 지낼 때마다, 그리고 또 산소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배우고 확실한 그러한 일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서 이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주의 뜻대로 음식을 먹는 문제, 접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고민을 다 날려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남은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제사하고 난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뒤에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는 먹어도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먹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와 신앙에 유익이 안 되거나 믿는 자로서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쳐진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제사하고 난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지낼 때 절은 안 했어도 그 제물을 먹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에 동참하는 것, 제사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지내는 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음식 먹지 말라. 물론 서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손을 대지 말고 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뭘 하면 좋을까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제사 음식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먹어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 로마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데미도 섬겼고 아폴로도 섬겼고 여러 신들,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 생각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도처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다신교였기 때문에 그 바쳐진 짐승들을 도축해서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뭐와 같느냐 하면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동물들이 도축이 되어서 시장으로 나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인구 대비를 본다면은 고기의 수요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은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팔린 것이고 어떤 것은 도축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제물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양심을 묻지 말고 마음에 묻지 말고 혹시 이 가운데 제사 물건이 있는 것 아니야? 혹시 이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또 하나는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창조물이며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로 참여해서 먹는 것은 교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제사 행위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음식 양심 따지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제사의 음식을 드렸는가,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인가 아닌가 막 따져보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양심에게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음식이 재물이다라고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그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불신자가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지만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적인 차원, 전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하고는 함께 이웃의 정을 나누고 언젠가는 전도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란 말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먹어서는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좀 복잡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자, 음식을 차려놨어요. 내가 식탁의 교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고기는, 저 떡은 제사 지내고 난 떡입니다. 고린도 지방에서는 대부분 떡이고 음식이고 고기고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는 시장에 모여가지고 한 공간에 모여서 거기서 나온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교제하고 막 춤을 추고 놀고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음식 문화였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문화였기 때문에 하던 게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어떤 형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것은 우상 제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귀신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때는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인가 아닌가 나는 몰라요. 그러죠? 나는 잘 몰라.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일러준 사람의 양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제물이 제사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이것은 우상 숭배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지금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것은 뭐 제사 바쳐갖고 온 음식인가 아닌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나는 담대함으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이야. 이런 마음으로 양심이 이런 분들은 단단하겠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러준 사람이 너가 만약에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내가 분명히 이것이 제물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이 사람은 귀신의 제물에 참여하고 귀신에게 바쳐졌던 것, 제사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이 음식을 먹다니 하면서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상처가 찾아와요. 실망, 상처, 그리고 분노.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그 형제로 하여금 뭘 짓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서. 이때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내 자유가 믿음의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일러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제사 제물이니까 당연히 안 먹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왜? 덕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고기가 제사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해 가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먹는 이 고기가 대부분 저기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목사이며 선교사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재물도 먹고 제사 음식도 먹는다. 이렇게 해서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만약에 이렇게 실족해서 죄지어서 넘어질 것 같으면 나 고기 입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죄송하게도 고기 제사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저변에 걸쳐서 우리 문화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영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근데 영화는 어떤 영화? 그 영화는 찐한 영화예요. 찐한 영화. 19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이상한 영화를 볼 수 있는가? 극장에 사모님과 둘이 딱 들어가서 그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에 이룰 수 있나? 목사님이 왕대포집에 가가지고 술을 한 잔 딱 하고 나왔다.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술과 담배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도 선교하기 전에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스펄전 같은 목사님도 설교 끝나고 예배를 딱 마치고 난 후에 옛날에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테라스가 있었어요. 강단 뒤가 테라스야. 그래서 커튼으로 딱 쳐져 있어가지고 커튼 열고 나가면 테라스라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를 딱 마치고 인사 딱 끝난 다음에 테라스 딱 나가지고 담배 하나 딱 펴가지고 담배를 딱 피웠어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이단입니까? 그 기록 문헌에도 다 나오는데 그럴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1900년도 초에 1800년 말에 한국에 와보니까 술과 담배 먹는 사람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찌들려 있어요. 귀신들에게 찌들려 있고 술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폭력들부터 시작해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든지 건강에 나쁠 거 아닙니까? 덕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양놈이고 쌍놈이고 막 계급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술, 담배 금하는 거죠. 두 번째, 축첩제도를 거부하는 거. 첩 때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생집 가지 말고.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거.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뭐 기장측이나 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나 통합 측이나 저는 통합 측의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선배 한 분은 농촌 농번기 때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농번기 때 성도님들 집에 이제 신방을 하러 모내기 하는 신방을 하러 갈 때 막걸리 사가신대요. 그래서 막걸리 고생한다고 막걸리 부어주면서 한 잔 먹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몰루 심어주고 이렇게 오신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저는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뒤로 그냥 나자빠질 뻔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우리 한국적인 문화적인 상황, 기독교 문화적인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뿌리 깊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할 수 있느냐 해서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영화 볼 수 있는 자유 있지만 한 잔 잠깐 먹는 게 뭐 그것이 죄예요. 또 담배 피는 거, 이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로운 것은 안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죄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때 네 번째 원리가 뭐냐?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래서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자, 네 번째, 시작. 교회와 신앙에 유익이 안 되거나 믿는 자로서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자유를 뭐 해야 된다? 제한해야 돼요. 제한.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기가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우리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길 것 같으면, 그래서 실족시켜서 그들이 비판, 판단, 정죄하는 죄를 짓게 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어디서 입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나 이런 데는 다르죠. 에베소나 이런 데는 다르죠. 프로테지로 볼 때 고린도 지역은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닷가라서. 자, 이런 원리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론이 그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 제사 드린 음식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지하거나 알면은 먹지 마세요. 아니, 먹을 것 널려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권유한 분들에게는 일러주시고 주방에서 받쳐지지 않는 음식을 따로 차려서 먹고, 여러분 그것 정도는 핍박을 받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 때 제사 음식, 차례 음식 이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꼭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 가지 기억하라.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덕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제사 음식이 됐든 영화를 보는 것이 됐든 술을 마시는 것이 됐든 세상 문화가 됐든 이게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그냥 막 자기는 충만했다고 막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이에요.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조를 맞춰서,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담당해주고 눈높이를 낮춰서 생각해 줘야죠. 교회는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교회 유익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형제의 유익이 돼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좋다고 막 이 정도 수준만 계속 해버리면 못한 사람들은 실족해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준은 이거지만,
그것을 거쳐가는 과정에서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연약함과 약함들을 담당해 줘야 돼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섬길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따라와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수준까지 같이 가. 목사 성격을 그대로 성도들이 목사님 성품 닮아가요. 목사님이 급하면 성도님도 급하고요. 목사가 화를 잘 내면 성도님도 화를 잘 내요. 목사님이 차분하고 인격적이면은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인격적이고 차분하고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결론을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힘으셔서 오늘 명절 때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덕 있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상에게 귀신에게 동참하거나 또한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 명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은혜로운 명절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